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입교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유아 세례 받은 때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식을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 때문에 머리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걸 유아 세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영적으로 의미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유아세례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만 13세, 14세네, 만 14세 이상. 그때는 이제 좀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인식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만 14세에 이제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자기가 이제 내가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식이 입교식입니다. 우리 예성이도 사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저는 강요하지 않고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했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예성이 일어나 주십시오. 한예성 씨, 제가 입교 서양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서양문, 제가 질문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예성 씨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짜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예성 씨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세 번째, 안예성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번째, 안예성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소리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예성 씨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 다스림에 복종하고 그리고 성결, 거룩한 삶과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앉으십시오. 아닙니다. 서십시오. 마지막 입교 공포를 해야 되네요. 입교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이거는 서약은 하나님 앞과 우리 교회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입교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예성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회복의 교회에 입교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정식 교인이 된 거예요. 일반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세례에 참여, 이제 입교 교인이 된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제 또한 의무가 있죠. 교회에 마땅한 의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임무를 다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예성이가 이렇게 이제 입교를 하게 된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나눔,
간증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까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나오시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저는 세상 친구들과 다름이 없었는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보지도 않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친구들도 어차피 안 믿는데 교회를 왜 가냐고 할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일상백석교회에서 나오시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좀 안 좋아졌었는데 새로 다니게 된 꿈꾸는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고 판별 모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도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의 권유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생각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너무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던 제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왔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권유로 베트남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베트남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제 친구들과 동생들의 믿음이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또한 비전 트립 파송회를 위해 참석한 금요기도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저를 제외한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성찬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게을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떠난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선생님이라 불러야 했고 찬양과 기도도 조심해서 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에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였을 때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현지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도 가능하시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선교사님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 모두가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큐티하고 밤마다 서로 느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제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스스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 친구들과 지내며 제가 너무 찬양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느 곳에서도 쉬지 않고 찬양이 나오면 항상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하는 찬양들이 너무 많았고 찬양보다는 가요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찬양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와서 찬양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졌고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꾸준히 성경을 읽고 느낀 점과 깨달은 점, 자신들에게 적용할 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점들과 자신들의 믿음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과거의 삶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성 씨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을 이제 장성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성도들 앞에 자신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아 확신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꿈과 비전을 소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병든 자는 치유해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집 없는 자에게는 집을 주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생명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성이 꼭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성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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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괜히 마음이 울컥하네요. 울컥하네요. 이제 한 놈 남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을 한 4번 정도 살펴볼 겁니다. 길잖아요. 이 22절까지 안에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캐내어 이렇게 보화를 캐내듯이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찾으시면 제가 한 읽고 여러분 한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스스로를 가르치고 세상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나즈렛과 야곱처럼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찬송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 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 처음 살펴봤고 이제는 두 번째 살펴보는 건데요. 기독교에 대한 첫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믿음이 확실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첫 세상의 반응이죠. 그 반응이 바로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을 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분명히 구원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말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 복, 생명, 하나님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거 싫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얻는 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그 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듣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이러한 불신앙,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불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때도 이 복음을 거부했다. 이 진리를 듣기 싫어했다. 이미 21세기 사람들은 여기에 좀 뭔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아이고 지금도 성경을 믿어? 아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어? 아이고 지금도 하나님 믿다라고 말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이 우주 밖으로 지금 나아가는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지옥이 있다고? 어디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것과 21세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21세기라서 이걸 믿는 것이 어리석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안 믿는다, 불신앙을 한다. 그럼 마치 뭔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1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천국과 지옥 안 믿고 부활을 안 믿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일은 1세기 때도 있었다니까요. 1세기 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성경을 거부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마치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현대스럽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불신앙의 역사는 이성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불신앙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던 복음의 역사만큼이나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이 불신앙의 역사는 아주 올드한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마치 복음처럼 하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종 다양하죠. 사상 다양합니다. 뭐 삶의 배경도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불신앙,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는 이 세상이 하나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전혀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우리 자유민주주의자와의 이 대결도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아주 극한 대립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데는 북한이나 우리 남한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나 이 대한민국이나 똑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최근에 제가 그 크리스찬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 이제 영국이 여러분 뭐 어쨌든 그 유명한 성공회도 아시겠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났던 곳이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뉴스에서 이제 노방전도, 노방 찬양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노방전도 못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길거리에서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이건 못하게, 버스킹이라 그러나 요즘 젊은 애들, 그걸 못하게, 찬양으로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크리스찬 변호사가 이거 행정 그 정지, 지금 집행 정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정 다툼을 하겠죠. 하겠지만 참 그런 가운데서 영국이 놓여 있다. 영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고 이제 점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 사회나 공산국가랑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일본에는 한 15년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그때도 아이들한테 학교 앞에서 전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유괴가 됩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 아이를 교회로 데려온다? 유괴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참 재미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이 불신앙에 하나 된 사람들이 전혀 공통점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주 특이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불신앙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 있고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데는 이상하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이 불신앙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이제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 있냐면 등장인물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제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좀 들어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 분류의 사람입니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제사장은 다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잘 아실 거고,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했던 일, 뭐 수전 봉사드린 거죠.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재 올리고 그 치우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쪽은 한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장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독의 그 어원에서 사용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다윗 때에.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하거나 레위인들처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의 관심과 주된 일은 뭐냐면 정치, 질서, 외교, 즉 이 국가 지도자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 이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관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율법, 토라는 믿지만 뭐를 안 믿냐면 천사를 안 믿습니다. 영을 안 믿습니다. 마귀, 사탄, 천사 뭐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천국, 지옥, 부활 이런 영적 개념을 안 믿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관심 있는 것은 정치입니다. 질서입니다. 자기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입니다. 거기에 처세술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럼 이들이 종교사회였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종교사회에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요, 인정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이들은 율법은 따른다니까요. 특히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은 붙들어요. 네. 그거는 또 종교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배경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서 종교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사 속에 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인데 어느 날 기독교로 공인해버렸네.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 역사적 배경 속에 뭐 꿈에 뭐 십자가를 보았다, 깃발을 들고 그래 창에 새기고 그래 전쟁을 했더니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의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예? 기독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크리스찬 된 것만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기독교 국가화했다니까요. 놀랍죠? 거기에 배경 속에는 정치적 자기의 입지와 이익과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크리스찬 행세를 하거나 뭐 크리스찬 모임에 오죠. 예. 성경을 들고 나오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정치를 교회로 끌어들이거나 또 교회를 정치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유물론자들이고 소위 인본주의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뒤에 보면 6절에 안나스, 가야바, 뭐 요한, 알렉산더 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1세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립니다만 1세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100개 심자 고구마 100개 심자 하던 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술수 그런 어떤
정치적 타협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 5절 보면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그룹은 또 하나의 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는 말이 율법학자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제 막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원들, 뭐 요번에 뭐 법들을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재판관이 있고 재판 연구원들이 있고 막 그러듯이 이런 율법학자들이 있고 율법학자 뒤에 또 연구원들, 서기관들이 있고 그걸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과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 그룹과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해가지고 천사들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믿고 영의 세계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현실주의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앞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파가. 이 두 파가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되고 무슨 일을 해요?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부활 전하지 마라. 예수 십자가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이 모습은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 누가복음 23장 한번 재미있죠. 성경 재밌습니다. 23장 13절 예. 12절 찾았습니까? 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은 유대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 왕이고,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자,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또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아시면 역사를, 그래서 로마 역사를 좀 보시면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이 나라의 총독이 되려고 황제한테 가가지고 사람들 보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유대의 총독이 되려고 술수를 씁니다. 빌라도가 그걸 가만히 보면 그래 해라고 하겠습니까? 또 뭐 그래 못하죠. 왜 자기가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간에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재밌는 관계인데, 예수 죽이는 데는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 친구가 됐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또 재미난 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또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신약 성경, 제가 성경으로는 246쪽, 264쪽, 264쪽, 3쪽. 자, 찾으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죠.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완전히 또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장사꾼들 엄청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뭐 최대 갑부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아주 이 실제적인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도 모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유대인 지도자는 모세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왕은 다윗이고 그런 역사관이 2000년, 4000년이 지난 역사를 지금도 자기들은 그들의 후예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역사관이 굉장히 그렇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위대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대한 왕들 막 있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는 그냥 이 관광지로 그냥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민족이 부딪혀요. 헬라가 그때 지배했던 당시니까.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무지하다, 무식한 놈들이다. 왜? 자기들은 철학자들도 많고 굉장히 추상적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고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굉장히 또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두 민족이 어땠다? 똑같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철학적이니까.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와서 다윗과 같이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래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안 믿었고 거부했고,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와서 매달린다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자기들은 철학적으로 신의 아들이라면 저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거부했어요. 다 거부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똑같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배우나 못 배우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미국 사람이나 또 아시아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런 것 다양한 어떤 분류의 인종, 피부 색깔, 또 사상, 또는 어떤 빈부의 격차, 지식 유무 등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목사님 당연한 걸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생각이 다를 건데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거부하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검토해 볼 사항이 뭐냐면 이들이 반대하는,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교훈입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처세술입니까? 그거 거부하나요? 솔직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빈부격차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과 이 진리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 똑같은데 이제 똑같은 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거부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착한 일 하게 사십시오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거부하죠. 동정녀 탄생 웃기고 있네. 성령 잉태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 일으키고 눈 뜨지 못한 자를 눈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발 꾸며낸 이야기를 믿지 마. 그거 지어낸 이야기야. 그 제자들이 예수를 스승을 신화화한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부활이 어디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들 다 거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한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의 처세수를 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재림을 하신다든지 뭐 심판을 하신다든지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스승입니다. 도덕주의자, 철학자 또는 뭐 평화주의자, 인권주의자 그거는 믿을게. 그거는 우리도 좋아. 예수님 좋아. 그러나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중요한 것도 하나 거부하는데 뭘 거부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 죽었다 말하지 마.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지 마. 베드로가 전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싫어할 만하죠. 뭐 자기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적으로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일단은 수치스럽죠. 모욕적이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구원자가 저렇게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 있나? 그건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죠. 특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그 구약의 증언에 따르면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측면에서 거부할까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가 저렇게 힘이 없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적인 지금 말하는 어떤 힘의 논리와 이 힘의 지배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저렇게 힘없이 매달려 죽을 수 있나? 그걸 믿기가 싫은 거죠.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막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 말대로 되면 몰려들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커진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거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병고침 받았거든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70년대 80년대였으니까 막 고성장 시대였으니까 실제로 막 부자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이 그러냐? 아닙니다. 이제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도 부자가 안 돼요. 사업이 망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인데 막 병으로 아파 죽어요. 병이 안 나아요 요즘. 막 그런 일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조영기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예수냐? 아니잖아요. 그분이 없어도 그 다음 이용호 목사님 때도 병고침 받고 복을 받고 부자 돼야죠.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수하죠.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 예수는 뭐 때문에 죽었냐?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너의 죄, 네 죄 때문에 예수는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왜 죽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 말 하지 말라. 예수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였다고 말하지도 마라.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인간의 신화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증명 안 되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는 지성이 없고 신비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응답 받는다니까요. 기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믿고 별로 받아들이지 싶어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게 지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님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지성에 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성적인 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성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왜?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최고의 문호가인 가말리엘의 후예였고 로마인이었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과학자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사람이 믿음의 진정성을 일단 떠나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진 사람들, 역사 과학의 최고의 학자인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과학 하시는 분 뭐랍니까? 케플러, 파스칼 합니까? 파스칼 다 크리스찬 과학자들,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참 웃기는 것은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들조차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요, 바울이요, 요한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목격자들의 증언조차도 거부합니다. 몰지각한, 비이성적인, 종교에 심취한, 빠진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도 거부하고 입 닫으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로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앞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성에 대한 문제, 무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찾을 수 있는 모습은 감정입니다. 감정. 이게 1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감정입니다.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원인은 머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슴에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라니까요. 전인격의 문제라니까요. 인격의 내부 속에 있는데 이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 있잖아요. 아까 지난번에는 지성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감정의 영역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 문제?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서 있는데 뭔가 꼬투리 잡을 건 없고, 그러니까 야 말하지 마, 협박하고 위협하고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만들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 지금도 문헌이, 예? 최소한 AD 2세기 3세기의 그 문헌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실제 문헌이 뭐 4세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5세기, 6세기까지 하면 더 많은데요. 신약 성경만 다양한 언어로 약 120문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무도 안 놀라신 이유가 여러분 삼국유사, 삼국사기 다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앞에 있는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삼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 고려시대에 쓰여진 거고, 삼국시대에 쓰여진 문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제일 오래된 문헌이 직지신경, 요체, 뭐 요즘은 말이 좀 달라졌던데 그 고려 8만 대장경 고려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이디푸스 뭐 오디세이, 그리스의 문헌도 조금 있고요. 1세기, 2세기, 3세기의 문헌이 성경만큼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시다 보면 없음 갈로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각 주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문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알란트 42판, 43판인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문헌들을 취합해가지고 하나로, 예, 이제 똑같은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멘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멘이 없고 이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읽혔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왜 여러 군데 발견되느냐. 왜냐하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초대 교회가 생기면서 그 서신서들을 읽었다니까요. 계속 써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보내고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예배, 지금처럼 21세기 지금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읽혀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초대 교회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학자들도, 이제 안 믿는 학자들도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막 지우는 거예요. 이거는 첨가된 거, 이거는 삽입한 거, 이거는 누가 덧붙인 거, 그걸 막 찾아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원본에 없는 거, 막 이러면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막 그렇게 연구를 해요.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닌 거. 왜? 12개의 문서, 120개의 문서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걸 다 조사를 해요. 그 막 파피루스, 막 그 양피지에 쓰여진 걸 가지고 막 현미경, 막 그 전자 현미경 가지고 막 연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학문이 사본학이라고 해요. 사본학. 네.
그럼 그래서 이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전한 글을 보면 이들이 말한 게 뻥이 아니라면 진짜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은 요한 서신을 보잖아요. 이들이 말한 바가 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정인들의 증언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읽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의 4장에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단서가 되는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사도들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앞에도 2절도 단서지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제 이게 단서인데요. 기분 나쁜 거죠. 이들이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잖아요. 야, 니 누구 허락받고 일하는데? 에? 누가 일을 하도록 허락해줬는데? 니 누구한테서 배웠는데? 니 학위는 있어? 너 어디서 안수는 받았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어떤 자격증 있어? 자격증 내봐 라고 하는 시기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세상 살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중요하고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는 나사렛 출신 그 총구석에 여러분 군이 압니까? 군이? 네? 군인을 모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군이 그 어디인데 그런 도시가 있나? 그런 마을이 있나? 경북 군위군 뭐 그게 있습니다. 그 출신 뭐 이런 거죠. 안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묻고 따지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얼마나 배웠냐, 학위가 있느냐, 유학은 다녀왔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따지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영역에 침범했다. 자기의 권한을 침해했다.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자기의 손 안에 있지 않다. 자기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 내 지시대로 행하지 않았다.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불신앙의 깊은 그 바닥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불쾌함, 자기에 대한 무시, 업신여김,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과 같은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러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죄인의 개수라 그러죠.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죠. 나는 그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당신이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도 나 이렇게 살 수 있어.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관리들, 이 장로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기저 속에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한, 자기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이들의 모습들에 불쾌감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지금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도, 지금 사람이 살았는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라면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 뭐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가 늘 성경 올 때마다 분명히 저 사람 구걸했는데 그쯤 못했었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걸 궁금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분명한데도
이들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분명하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뿐만 아니라 시리아어로도 있고 아랍어로도 있고 성경이 지금 2세기, 3세기 최고로 지금 그 된 게 뭐 어쨌든 3세기, 2세기, 3세기 여러분 그런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술 마시고 살고 싶은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막 가늠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막 기분 나쁜 거죠. 기도 응답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거부하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성경을 거부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가?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온전해지고 삶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도 왜 싫어하는가? 믿는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뭐 이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하나가 돼 있네. 다양한 사람도 하나 되게 만드네. 왜 그런가? 라고 했더니 그 깊은 내막은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통제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위치가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편안함이 중요하고 내 삶이 흐트러지는 거 싫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깔려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헌신 안 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비고합니다. 세상은 결코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내게 위기 될 때는 정의를 내세웁니다. 근데 그 정의가 내한테 손해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정의를 거부합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잘 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나누어서 다 같이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것까지 줘야 돼?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쇼츠 재미있죠? 유튜브 재미있습니다. 시간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핸드폰 보세요. 거기 보면 시간 다 나옵니다. 최소한 줄이십시오. 하나님 나 하루 종일 정말 어떻게 사는지 정말 내 삶을 다시 점검해서 쇼츠 2시간 봤으면 기도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쇼츠가 지워져요. 아니면 쇼츠에 지배당해요. 내가 밥을 먹었으면 이번 주 진짜 저희 아내와 한 것 중에 하나 감사한 일이에요. 밥을 먹었으면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태워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먹은 만큼 걸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뇨와 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편안하고 내 좋은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한 주의 삶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 그걸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쇼츠를 절제한다든지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말을 잘 안 하다가 이제는 말을 좀 하십시오.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시든지 어쨌든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를 부인하는 삶을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 성경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고 그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역사와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찬송가 543장.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 얻을 때의 기도로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이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이 찬양대로도 그렇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늙게 하시는 겁니다. 병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여러분 안 되니까 노화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눈이 안 보여야, 내 힘이 약해야, 내가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야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보잘것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팔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얼마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난주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며 사십시다.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쁜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힘든 것 다 인정하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쇼츠 좀 안 봐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살 때에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정말 회복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것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이게 주님이 진리라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말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잔소리 같습니다. 하나님 성경 읽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예배하러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공이 지금 중요합니다. 내 힘이 석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진짜 거부하는 것들이 어떠한 중요한 문제인지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진리임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그렇게 전해줘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순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부지런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간절히입니다. 복음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해주시고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회복의 교회 예배당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 처소를 주십시오. 마음껏 기도하는 처소를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 게 정말 이 예배 처소를 구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좀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연장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 지나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내가 막 그거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거 다 지금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 뿐인 거죠.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허상이다. 지금 내가 어릴 적에 재밌게 봤던 그 만화, 영화, 드라마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쫓고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거 유행 그거 다 허상이다. 진짜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된다. 시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세상 하는 게 언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다. 참 진리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어떤 그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고요. 누군가는 기도했고요.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저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회복의 교회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여 부르고 동성 기도하고 자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오래되어봤자 100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2000년 3000년 지금 하나님 유관 역사가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한 경점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 그거 없어서 울고 불고 하나님이여 걱정하고 있으며 근심했던 거 지금은 다 지나가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하나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나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이 성경의 사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의 처소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처소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연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전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에라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공부를 하나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것은 시간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련체육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박지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민식 선생님 하나님 우리 김승호 김진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용심 선생님 하나님의 정찬영이 하나님의 정순교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연태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우리 장균 선교님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교회 만나는 자가 아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가 없고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는 이유, 우리가 너무 하나님 믿지 않았 그런 불신앙이 있지 않았는지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에게 그것이 힘들었고 그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감정적인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부인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 원하고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스려 주십시오.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정말 더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붙들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 이 은혜도 하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보며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회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초소를 구하오니 꼭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라고 하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성교헌금과 또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는 이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참으로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